SNS를 통해서 한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었던 짧은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무엇에 관한 시인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합니다.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이게 다예요, 시가. 뭘까요? 뭘 보고 도대체 그랬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가장 가까이에 매일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일부의 한 집사님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답은 알람입니다. 알람. 알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매일처럼 여러분 마주할 텐데 사실 알람 울리면 짜증나죠. 며칠 전에 그런데 이 알람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5분 간격으로 여러 개 맞춰놓은 알람, 만성 피로의 원인이다. 사람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싶으면 한 30분 전부터 5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맞춰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람을 듣고 깨어나는 순간 몸에서는 몸을 각성시키는 물질이 분비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또 다음 5분 후에 울릴 걸 생각하고 조금 더 다시 눈을 감죠. 그러는 순간에 다시 그것을 마비시키는, 이 각성시키는 것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돼서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이 깨어나면요,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는 아직도 그 잠 안에 있는 시간이래요. 나 아직 잠이 덜 깼냐? 이런 소리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는 이게 전문용어로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분 간격으로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하면 이 수면 관성의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느껴지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려면 자기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오히려 맞추는 게 맞고요. 그러면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 간격을 조금 더 둬서 앞부분에 하나 정도 더 맞추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손에서 좀 먼 곳에 두라는 겁니다. 바로 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햇볕을 보는 게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음식을 조금 먹는 게 좋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슨 단 것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종류가 아니라 단백질이나 아니면 곡물 종류를 먹는 게 좋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저는 건강 강좌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시간이 참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람 없이 아침 일어나 보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1년 지나오면서. 나는 매번 그러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은 감사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위에 함께 있는 분들께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피곤함이 있다면 또한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2019년의 시간은 이번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3년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면과 뒷장면을 보면 앞에는 이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저물어 해질 때에,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예수님 계신 곳에 모였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날 하루 동안 해가 지도록 하셨던 일이 여기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육의 일일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영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든지 육체의 일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하루 종일을 사역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아마 여러분 동네의 문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빨리 잠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아마 고치셨을 겁니다. 이제 2일 이후에 다음 날은 갈릴리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떠나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텐데 아마 그날 하루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지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모든 것을 소진한 해가 질 무렵 1년 여러분이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압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나온 1년이 그렇게 정말 어쩌면 여유도 없이 정말 힘써서 달려온 시간이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해가 지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든지 아마 육체의 일이든지 참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하셨던 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힘든 육체를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힘든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될 갈릴리의 전도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 밤이 그 해가 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지치도록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를 말하면 보통 한 새벽 3시, 4시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벽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면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요. 연말이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그냥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장소가 구별되고 그리고 시간이 구별된 곳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의 마음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 계신 것입니다. 구별된 그곳,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셨을 것인데 그곳에서 떠나서 마치 빈들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나가셨고, 그곳에 왜 나가셨을까요? 그냥 한적한 곳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유 있으면 여행도 떠나고 좀 더 쉬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유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여행이나 여유의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유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어쩌면 그분은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을 텐데 또다시 해가 떠오르면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왔던 사역들을 점검하고 다시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하여 한적한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 속에, 계획 속에, 준비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또 여기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 한적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또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적한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한적한 곳입니다. 진실로 회복될 곳입니다. 아니,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한적한 곳이 어디냐고 주님 묻고 계시고 그곳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보면 아마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이 예수님께 대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한적한 곳은 치열한 곳이었을 거예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선 곳, 다시 시작해야 될 그 하루,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창가, 어쩌면 그곳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한적한 곳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했던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던 그곳이 다윗에게 간절한 한적한 곳이 아니었겠는가. 전쟁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 나아가리이까, 내가 멈춰서리이까 라고 다시 묻고 다시 의지했던 그 순간, 그것이 장막 아니어도 좋고 빈들이어도 좋고 그가 동굴 속이어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장소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과 마주했던 그곳이 다윗에게 한적한 곳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광야에서의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오늘 그곳이 불붙은 그 떨기나무 그곳에서 주님을 마주할 때 모세는 또 다른 영역을 시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야곱의 야복강가, 다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온 밤을 새워 씨름했던 야곱의 야복강가도 저는 한적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마주했던 시간이기.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간구했던, 주여 내가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번아웃되어 탈진했으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쓰러져 누워있던 로뎀나무 아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그것도 한적한 곳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캄캄한 한 곳을 발견했어요.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 말입니다. 그곳에 사흘, 그가 지냈던 그 사흘은 얼마나 캄캄하고 두렵고 어두웠을까. 그러나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쉴 수 있는 여행의 곳이 한적한 곳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원이든지 수련원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어떤 곳을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요나처럼 어쩌면 우리가 캄캄한 밤을 보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밤새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씨름도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밤을 새워도 하나님과 마주하고자 있는 곳, 밤을 온 밤을 새워도 주님과 마주하겠다고 그곳에 담대하게 주 앞에 선 곳,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서겠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 그 장소 말입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 만지며 이제 내가 믿는 자 되겠다고 선포했던 그 도마의 그 다락방 말입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한적한 곳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은혜를 얻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니 다시 우리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은 그곳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위로가 있지요. 정채봉 시인의 세상사라고 하는 시에 보면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이게 세상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그렇지요. 이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아라, 그 한마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만납니까? 세상이 다 이런 거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했다. 네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울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아라. 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리,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자리,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격려가 들어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복돋워 주신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도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힘을 복돋워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오라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회복할 만큼, 일어서게 할 만큼, 담대하게 할 만큼, 강하게 할 만큼,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만큼 기도해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다시 격려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그곳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마주하자. 그리고 내게 말하라. 나는 내게 말하리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어제를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다시 서게 하시는 시간, 해가 지도록 내가 수고했던 그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해가 뜰 때에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그 놀라운 시간이 주님과 마주하여 기도하는 시간에서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그 장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은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그곳에서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그리고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과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장소에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말을 좀 세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대체 기도할 시간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습니다. 누적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태연하게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나 예배할 시간이나 이렇게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시몬이나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그 전의 일들이 매일처럼 똑같이 가서 그물 내리고 밤새 그물 내렸다가 하루 종일 좀 오전에 쉬었다가 다시 그물을 깁고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리고, 이게 반복되었던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각색 어떤 병든 자들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의 손을 얹으면 모두 나음을 얻고 치료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권위 있던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했던 그들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바로 자기들이 지금 쫓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고 나가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나가지만 또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치유하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대문 앞에 가득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뭐라고 했을까? 줄을 서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마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은 밤새도 안 피곤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뿌듯하고 아마 기쁘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해서 며칠을 일해도 쉬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아니면 하루가 다시 다가올 때 그 하루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여기 예수님의 자리로 와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지금 예수님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면 조금 더 주무시지, 차라리 잠을 자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차라리 병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지, 가셔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하셔야지. 오히려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까? 왜 도대체 한적한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라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되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놀랍게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먼저 마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배웁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어야 우리의 일들이 일상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 습관을 쫓아 그 길, 그 기도하는 길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일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느헤미야가 그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멈추려 할 때 얼마나 힘든가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멈출 때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요즘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앞두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사였던 에스라,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면 많이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에스라는 그가 했던 일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시작이었어요.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의 결단과 결심이 중요합니다만 그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가장 큰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사흘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일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온 힘을 쏟기 전에는 다른 박질하지 마십시오. 이는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마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얼굴 보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내 입술의 말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된 곳으로 먼저 내 발걸음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주하고서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마주하고서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강건함을 얻기 위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폭풍전야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풍이 치기 전날 밤,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어 평온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분위기가 고요해지는 것을 말하는 관용어이다. 그죠?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놀랍게도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따뜻해지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도리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폭풍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폭풍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이고 두렵고 어두운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이 폭풍전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기압이 되었습니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시작하면 그건 폭풍이 몰아치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하는 고요한 곳, 한적한 곳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폭풍전야의 한적한 곳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의 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작점에 폭풍전야의 고요한 장소,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그들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어쩌면 폐잔명처럼 보이고 이제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폭풍전야입니다. 성령의 폭풍전야, 생명의 역사의 폭풍전야, 다시 부흥의 폭풍전야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폭풍전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한적한 곳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준비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적한 곳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마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주님의 손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들의 영혼이 삶이 지쳐있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 다시 격려하여 주옵소서, 응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